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몇 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가련하고 불쌍한 이 나라에 저희들을 보셔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디 버리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나라에 깨어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짓는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매일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다양한 기도 단체들의 배상과 보속과 희생의 기도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예물로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이 다양한 아름다운 보석들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새천년 성화의 시대에 아버지 뜻으로 다스려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천상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잠자는 영혼을 깨워 흔들어 주시는지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훗날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순종에 너희 삶을 헌신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의탁하고 모든 것을 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다. 너희의 문제들이 증가할 때 내 아들이 너희보다 앞서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계명을 지킬 모든 이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온 인류를 위한 은총이었다. 자녀들아, 너희의 십자가들은 너희의 구원으로 가는 똑바른 길을 보여준다. 너희가 내맡기는 십자가는 의로움의 길에서 너희의 나침판이 되어준다. 나는 많은 십자가들을 지고 가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다. 나는 자신의 십자가들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수많은 은총을 보내어 각각의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다. 나는 이런 영혼들을 절망으로부터 보호하며 내 아들이 겟세마니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천사 하나를 보내어 그를 위로했던 것처럼 이 영혼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천사들을 보낸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너희의 저항적인 자세다. 이것은 어렵지만 현세에 필요한 가르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고통이 왜 주어졌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왜 존재할까요? 물론 그 기원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고통이 시작됐고, 십자가가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죄악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고통과 십자가가 인간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그건 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불러들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뜻을 따름으로써 고통을 스스로 불러들인 셈이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건 고통이, 즉 십자가가 생긴 건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을 따름으로써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나의 뜻, 나의 기호, 나의 기준을 따르면서 그때부터 같이 십자가라는 것도 인류에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하느님은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설령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본연의 나로 회귀될 수 있고 다시 천상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이 지상에서 그 고통에 어떻게 반영하고 또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과 정신의 자세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한 영혼이 성숙한 인격이 되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영혼이 되고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키고 양질의 고통으로서 정말 아름다움의 극점과 정점을 찍으신 분이 예수님과 어머니시라는 거죠. 고로 답은 뭐냐? 이왕 고통이 생겼다면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우리가 고통이 이제 생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렇다면 기왕 고통이 생긴 거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효용과 가치를 차고 넘치게 해서 하느님도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봤을 때도 만족스러운 주렁주렁 열매를 달 수 있는 이런 건 뭘까? 그건 반드시 모범 답안이 있는데 그 모범 답안이 누구시냐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고통을 어떤 정신세계에서 대하셨는가? 그 정신세계를 분석해서 나도 고통을 그 정신세계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살아간다면 나도 예수님이 맺는 열매, 성모님이 맺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답입니다. 이게 바로 고통을 대하는 가장 훌륭한 정신세계와 마음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회피할 수 없는 거라면 사랑하고 끌어안고 오히려 맞닥뜨리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대처 방안이고 올바른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훗날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문장의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생각, 말,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유념하면서 책임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죽고 나서 내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 지상에서 살면서 행했던 수많은 생각들, 하루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생각하죠. 내가 이 지상에서 했던 많은 말들, 또 내가 이 지상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했던 다양한 행동들, 이것들에 대해서 너는 심판대 앞에 가면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에 근거하여 아버지께서 심판하셔서 넌 지옥, 넌 연옥, 넌 천당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미리 알고 내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미리 알고 이 지상에서 너의 생각으로 또 말로 행위로서 악을 범하지 않아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혹시 또 악에게 활용당해서 내가 생각, 말, 행위로 여태 죄를 짓고 살았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배우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이 진리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다 자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게 뭔지도 몰랐죠, 사실은. 그리고 자아를 따르고 사는 게 왜 죄야? 아니, 자아라는 게 모든 사람이나 다 있지. 아니, 오히려 세상은 자아 실현을 목표라고 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상이 그러니까 막인 거예요. 이 자연법이. 영적인 나라는 맨날 어떤 걸 가르쳐 주시죠? 네 자아가 제시하는 너를 위한 다양한 기준들, 원칙들, 너가 좋아하는 정서, 너의 성향, 기호, 이것마저도 다 없애야 된다가 천상의 법칙이죠. 왜? 아이, 그러면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천상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따랐지 하느님을 따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왕처럼 섬겼지 아버지와 하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 된 사람만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나라에다가 너를 데려다 놓겠니?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너가 맨날 자아를 왕처럼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걸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지 않니? 그럼 마귀가 손가락질하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것도 여기 온단 말입니까 주님? 아니 당신이 퍼펙트하신 분이라면서 고작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절대 허용하시지 않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따르는 게 마귀고 악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왜 죄인이 됐습니까? 자기 자아에서 발로되는 자기 기호, 정서, 경향, 자기 선,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게 아버지를 위해서 딴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법을 지키려고 딴 게 아니죠. 그래서 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세상은 아유 자아 실현을 하는 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아주 최상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 어떤 선이 있겠으며 그런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 어떤 대단한 논리체계나 철학에 얼마나 누룩과 교묘함이 많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생각, 말, 행위로 네가 이 지상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그게 꼬리표처럼 달려가지고 천상의 나라의 심판 때 딱 가면은 너 몇 월 며칠 날 무슨 말한 거, 무슨 말한 거, 무슨 말한 거. 이 중에서 하느님을 대변했거나 이웃을 대변한 건 뭔가, 너를 대변한 건 뭔가 다 검증하시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입증하셔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갈나라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자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럼 진리 배우기 이전에 모두가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가 있죠. 그렇죠? 맨날 내 뜻을 따랐으니까 이건 불순종이잖아요. 그럼 이 과거에 내가 지었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줬던 자아를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살았던 이 모든 죄악을 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그럼 갚으려면은 여태까지 아니요 하고 무질서로 내 뜻을 그렇게 왕으로 섬겼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아버지 뜻에 예라는 순종을 할 거, 순종만으로만 이 잘못했던 것을 되갚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태 지난날 수십 년을 그냥 무질서하게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따르면서 나를 왕처럼 섬기고 살았으니 최소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불순종의 기간만큼을 순종으로 앞으로는 되돌려야 그때 가서야 겨우 이꼬르가 될 거 아닙니까? 이만큼의 기간을 순종으로 예를 해야 상세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인간은 죄를 짓는데 특히 인간은 이런 어떤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발로되는 여러 가지 수억만 가지의 죄악의 종류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원칙을 만든다는 이 모순 가운데 살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저주를 끌어당기는 일이라는 거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중학생, 초등학생만 돼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생겨요. 그게 벌써 뭐냐 자기 기준 정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어린 나이부터도 그렇죠. 그럼 자기 기준과 정서가 그렇게 명확하게 자기의 원칙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하느님하고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이 원칙을 다 버려야 하느님하고 하나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어린이도 내가 이건 좋고 이건 싫어서 안 하고 싶고 이런 게 있다면 그 어린이가 성인이 되고 성장해서 더 나이를 먹으면 얼마나 거기 구태도 끼고 환경적으로 더 악이 그 영혼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더하면 더했지 덜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순수했던 어린이마저도 좋고 싫음이 생기면서 이제 여기 내 정서가 생기고 기호가 생기고 경향이 생기고 감히 내가 뭘 아버지 앞에 주장하고 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마다 각자의 원칙을 만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악독한 하느님 보시기에 반감 드시는 일이라는 걸 얼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점을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고요. 이렇게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순종에 너희 삶을 헌신하여라. 자, 우리가 진리 배우기 이전에 무질서한 내 뜻을 따르고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았어요. 그 시간 전체가 다 죄악의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가고 싶어. 최소 지옥은 안 가야 되겠어. 천상은 못 가더라도. 그러면 여태까지 죄악으로 안이오를 하고 불순종으로 살았던 이 시간만큼을 다시 순종으로 되돌려야 그때 가서야 이코르가 될 거예요.
제로 베이스가 그때 가서야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상태예요.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순종에 너희 삶을 헌신하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순종으로 다 이 지난날 네가 쌓았던 죄악을 다다시 회복하고 되돌려야 된다. 네가 지옥에 안 가려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순종에 너희 삶을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으로 지난날 불순종과 아니오와 하느님이 아니라 너를 왕처럼 섬기면서 살았던 이 수많은 시간 동안의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 들였던 걸 다 대갚아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는 무조건 여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만 했으니 이제 여기서는 아버지 뜻에 무조건 예만 해서 이걸 다 되돌리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뻔한 거죠.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갈 곳은 한 군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신성한 아버지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신성한이라고 표현하신 이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의 나란 어떤 걸까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해서 마음으로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공경하고 사랑해서 그분 앞에 다가갈 때 조심스럽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나라가 신성하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에게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게 그럼 두려워 떨고 막 무서워서 막 눈치 보면서 아버지께 다가가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을 드려야 될 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진정성으로 드릴 줄 아는 이런 마음과 정신, 그 나라에서 아버지를 대해드리는 게 신성하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여쁘게 창조하셨는데 죄악으로부터 이제 벗어져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하고는 얼마나 많이 벌어져서 악으로 점철된 진짜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렸던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자신의 존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깨달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족한 제가 아버지께 감히 이런 사랑을 드려도 될지 모를 만큼 역겨운 제가 그러나 아버지를 진정한 마음으로 이런 정신, 이런 정신, 이런 정신으로 사랑합니다. 해서 그러한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 아버지께 속삭이고 하는 바로 요러한 나라, 그게 신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신성하신 뜻에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될까?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가 요렇게 삶의 말과 행동과 생각뿐만 아니라 목적과 의지까지도 완전히 되돌려서 아버지 뜻이라면 이렇게 되돌려서 지나간 시간 역겨웠던 것을 이제 이꼬르가 되게끔 하는 원점으로 되돌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의탁하고 모든 것을 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다. 즉, 이 마지막 문장,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의탁하고 모든 것을 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씀은 순종만이 답이다. 네가 죄악에 지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저질렀던 수억만 시간 동안에 그 헤아릴 수 없은 많은 시간 동안 생각과 말과 행위로 불순종과 너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았던 걸 다 되돌려서 이꼬르가 된 재료가 되게끔 이쪽에서 지은 거 이만큼 해드려야 탕감될 거 아닙니까? 그쵸? 상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순종만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너희의 문제들이 증가할 때 내 아들이 너희보다 앞서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자,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이 증가할 때 문제들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증가시켰나요?
불순종하고 내 뜻으로 살고 내 자아를 하느님 다 버리고 왕으로 섬겼고 내 기준을 하느님 앞에 감히 들이밀어서 아이 내 기준이 아버지보다 더 앞서지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문제들. 인간의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난날 과거에 증가에만 증가됐지 이게 줄어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지상에서 배상과 보속을 하는 사람보다 죄악이 더 크니까. 배상과 보속은 너무 미미하고 죄악은 그냥 대다수의 인간이 자기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문제들이 증가할 수밖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증가했는데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십자가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대요. 그럼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멋있다는 거는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고결하시다는 거는 바로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포인트냐?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한 건데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세상에 예를 들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어떤 사람 딱 한 명이 자기를 위해서 요만큼도 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빛이죠, 이미. 그쵸?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모든 사람이 존경할 거고 모든 사람이 따를 거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하신 겁니다. 그럼 그 부족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만 살아도 우리는 존경하고 훌륭하다라고 박수치고 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 그렇게 자기의 뜻을 배제한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하면 이분은 신성으로 완벽한 그 신성 가운데 오롯이 완전히 자신을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산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이런 십자가를 그것도 억지로 진 게 아니라 자원해서 지셨다면 얼마나 그 정신세계가 아름답고 멋있고 고결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고통도 순종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계명을 지킬 모든 이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온 인류를 위한 은총이었다. 이 내용은 원리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많은 강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다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으로 받아들이셔서 지셨기 때문에 이제 천상의 문을 열어주시는 지상과 천상의 소통의 통로가 열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 이전까지는 천상과 지상의 소통의 통로가 뚫려가지고 내가 감히 천상에 갈 수 있는 생각조차도 해볼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대신 배상과 보속해 주심으로써 마치 고3 학생이 내가 수능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류대학도 가고 외국대학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배상과 보속.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 노력하면 똑바로 반영하면 갈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이 열린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온 인류를 위한 그래서 은총이었다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의 십자가들은 너희의 구원으로 가는 똑바른 길을 보여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도 아닌데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순종으로 사랑으로 영예로 여기면서 받아들이셨다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사고방식의 마인드에. 근데 얼마나 이 앞뒤가 막혔고 영안이 막혔으면은 내가 죄인이면 그 죄인에게 해당하는 십자가를 주시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원리인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왜 이렇게 나만 이런 게 많아? 인생의 풍파가 많아? 나는 미워하시나 봐. 이거는 제대로 된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십자가들을 내가 불평불만 없이 잘 질 때 나는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희 십자가들은 너희 구원으로 가는 똑바른 길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뭐냐? 이 차원의 나라가 뭐냐? 네가 만약에 고통이 있어. 너의 삶에.
그럼 너는 똑바로 잘 살고 있는 거다. 근데 그 고통을 네가 불평불만으로 까먹지 않고 순종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서 그걸 묵묵히 져. 그리고 오히려 영예로 여기면서 이러면 진짜 양질인 거죠. 그쵸? 이러면 똑바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책에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맨날 그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냥 온몸이 고통스럽게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런 의문이 들죠. 내가 지금 어디에 홀려가지고 정신이 잠깐 미쳐가지고 내가 이런 세계에 뭔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루는 연옥 영혼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기 이 정신세계도 갔다가 이 정신세계도 갔다가 이런 여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연옥 영혼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루이사 피카르타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침상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고 막 몸이 딱딱해지고 나 이런 상태인데 당신은 죽어서 이제 그 나라에 영체가 사는 나라에 갔으니까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똑바로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뭐에 속아가지고 지금 이상한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연옥영혼이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당신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면 아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천상에서 다 내려다보는 그 영의 세계의 차원에서 다 내려다보는 한 영혼이 보았을 때, 지상을 이렇게 봤을 때, 고통을 사랑하면 그게 최상급의 올바른 반향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를 그 사람은 아는 거죠. 왜? 영의 세계에서 이 육적 세계를 바라보는 차원이니까요. 그 책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확증을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버지께서도 십자가는 너희 구원으로 가는 똑바른 길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나라가 너의 삶에 고통이 있지 않니? 그럼 너는 똑바로 잘 살고 있는 거란다. 단지 네가 그 고통을 불평불만으로 까먹지 않고 온전히 오롯이 예라고 하는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나라예요. 너희가 내맡기는 십자가는 의로움의 길에서 너희의 나침판이 되어준다. 자, 너희가 내맡기는 십자가. 그것은 의로움의 길에서 나침판이 되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즉 의역하면 이 정신세계는 고통이 곧 나침판이다 이겁니다. 십자가가 곧 너에게 나침판이다. 올바르게 가고 있는 이런 말씀이시죠? 또 여기 내맡기는 십자가. 이 내맡기는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면 너는 그 십자가가 너 인생의 행로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나침판이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는 많은 십자가들을 지고 가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다. 당연하시겠죠? 십자가를 잘 지고 간다는 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고 성모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그러는 영혼들을 얼마나 예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그쵸?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았는데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자신의 십자가들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수많은 은총을 보내어 각각의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주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고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걸 발견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고 저기까지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근데 목표치가 저기까지야. 그러면 그때 마음속으로 얼른 성모님이나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오늘 목표가 저기까지 하는 건데 꼭 저기까지 정점을 찍어서 아버지께 봉헌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그렇게 아팠던 다리가 힘이 나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어떤 걸 체험한 거죠, 그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구나를 체험한 거죠. 이런 겁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이신데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는 영혼을 압사돼서 죽을 만큼의 십자가를 주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 영혼들을 절망으로부터 보호하며 내 아들이 겟세마니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천사 하나를 보내어 그를 위로했던 것처럼 이 영혼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천사들을 보낸다. 자,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묵묵히 수용하고 살아가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십자가를 지실 때요. 여러분은 미처 보시지 못하지만 천사들을 보내주신대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믿고, 아,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는 나에게 천사 하나 보내셨구나 하고 그 천사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세요. 소통을 하십시오. 천사님, 제가 이거 포기하지 않고 잘 지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를 질 떨어지게 어, 뭐 불평불만 하거나 입으로 까먹어서 이런 거 하지 않고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그 일평생의 인생의 무거운 무게를 십자가를 요만큼도 불평불만 안 하고 지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올바르게 잘 져서 아버지께 이게 다 위로와 기쁨이 되는 향기로 그런 예물로 봉헌 드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청원을 드리십시오.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너희의 저항적인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항적인 자세. 저항적인 자세라는 건 뭘까요? 순종 없는 자세. 순종하기 싫은 마음가짐. 내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가짐. 내 자아를 더 아버지보다 중시 여기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게 다 저항적인 자세죠. 그렇죠? 이런 게 하느님과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데요. 가로막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렵지만 현세에 필요한 가르침이다. 자, 이렇게 순종으로 십자가를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 삶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장 100점짜리 답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항상 보는 거예요. 모범 답안이 두 분에게만 있어요. 오로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그것이 십자가건 뭐건 간에 사랑이건 예수님과 어머니는 사랑을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과 어머니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 항상 성경을 통해서 두 분이 행하셨던 모범의 그 정신이 있어요. 정신의 골격과 정신의 원리. 그 원리를 내 것으로 삼아서 나도 그 원리 가운데서 사랑도 하고 십자가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그게 가장 퍼펙트한 모범 답안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날 이 불순종과 내 뜻을 왕처럼 섬기면서 살았던 이 모든 시간의 죄악을 다 갚아야 여기서 갚아야 지옥을 안 가잖아요. 연옥에서도의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혹은 그걸 완벽하게 다 갚고 그것보다 상급을 더 쌓으면 이제 그땐 천상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내 뜻으로 모욕과 역겨움 드렸던 이 모든 것을 갚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되돌리는 건가? 그것은 내 뜻을 왕으로 섬겼던 시간만큼 그 질만큼 이제 내 뜻은 완전히 패배시키고 아버지의 뜻, 그 뜻에 완전히 절대 순종으로 요렇게 해서 이 지었던 죄악만큼의 크기의 순종을 드릴 때 이게 탕감이 돼서 그때 가서야 이꼬루, 제로 베이스가 그때 가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 적용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성 가운데에서 점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도 행하고 두 분의 그 고통을 사랑하셨던 마음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신세계를 자꾸 바꾸는 것 이것이 진리를 배우는 효용과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은 다양한 분야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갈망이 있으신 이런 분들을 돕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리더가 되기를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불문이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고 종교 다 무관합니다. 그죠?
올바른 속성, 성실하고 내가 어떤 것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반드시 그 분야에서 뭔가 성공적인 것을 이루어 보고 싶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어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세스 가운데 그런 것을 한번 쌓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트레이닝은요, 저희 스토어의 총장님이 직접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저희 사명이 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이 악의 세력이 전 분야의 리더의 위치를 다 장악해 버렸는데 이제 선의 세력이 전 분야의 리더를 거꾸로 이제 장악해 나가는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